아멘. 네.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아이고, 지금 저희 집 상황이 되게 어수선하게, 음, 아, 지금 약간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그렇다. 밖에서 저는 음, 더위를 심하게 타니까 저희 집 거실 에어컨이 잘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장소가 근원이와 지내는 방이거든요. 근데 음, 은나하고 제부가 지금 거기 목사님 거기 장례식 거기 교회에 음, 갔다 온다고. 그래서 음, 은나가 저한테 근원이를 당부하고 막 가는데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이고, 뭘 그렇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막 신경 거슬리게 하니까 말씀 듣고 있는데 조금 제가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근원이 돌보려면 간증하다가 갔다 와도 돼. 아니요, 지금 생각, 생각이 머무르고 있을 때 말을 해야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 다 아시잖아요. 그쵸? 아, 어, 10일, 일단은 오늘 말씀 제목이 되게,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심으로 정하셨고, 그 대표 말씀되는 부분은 마가복음 11장 11절하고 19절 말씀이었어요. 음, 그것을, 메시 성경 안에서 보면, 제가 오늘은 메시 성경을 많이 말할 것 같은데, 메시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학자 되시는 분이 번역을 하신 거니까, 음, 어, 저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메시지 성경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런. 저는 많이 이제 그 말씀을 인식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저도 저에게는 그래요. 도움이 되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 그 11절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게 11절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음, 19절 부분은 저녁 때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1장에 대한 오늘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국어 시간 같았어요. 국어 시간, 그 성경의 어떤 음, 국문학적으로 어떤 흐름 맥락을 잡고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음, 이렇게 성전을 나서고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그 음, 마가의 의도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국어 음,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말씀의 어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면 11장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음,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는. 그래서 음, 11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을 세 번을 들어가시거든요. 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지난주에 그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두 음, 번째는 두 번째 예루살렘은 아까 11절 이후로 베다니로 다시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두 음, 번째는 이제 성전을 뒤엎으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은, 어, 그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그 예수가 하는 어떤 말과 행보를 통해서, 어, 잡아, 예수를 잡아, 잡아서, 어, 잡아 쳐넣자. 그렇게, 어, 다른 분의 말씀이
누구죠? 상호 오빠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음, 세 번째가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그러니까 잡아 쳐 넣으려고 어떤 부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세 번의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가, 어, 나오는, 나오는 일이 계신 거예요. 음, 그리고, 이 11장 안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받은 무화과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서 온 권한인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는 그 신문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뒤엎는 사건은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 사건 안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11절 부분하고 19절 부분을 이러한 맥락의 흐름을 마가가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제 안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11절 부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오셨잖아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모든 것을 마음에 두시고, 시간이 늦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 사건이 일어나요. 저주받은 무화과 사건. 그리고 19절에 저녁 때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그 이후에도 무화과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 바짝 마른 무화과를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가복음 11장 11절하고 19절 이후로 무화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사건 맥락에 대한 어떤 접속사 같은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다 하는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됐다 하는 것처럼 어떤 흐름의 맥락을 위한 어떤 접속사와 같은 그런 흐름으로 그 11절과 19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국어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봤거든요. 11절 성전을 둘러보시고 시간이 늦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께서 입만 무성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먹고자 했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적으로나 그런 어떤 계절적으로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시기거든요. 그냥 입만 무성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무화과에게 왜 저주를 했던가? 라면 그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에게는 안타깝지만 마침 배고파서
쳐다본 게 무화과 나무였는데 예수의 마음 속에는 정말 예루살렘이 정말 볼장 못 볼장 막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집이 된 게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고 한 정말 가슴 찢어지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심정이 더 크셨기 때문에 이건 제 짐작이지만 더 크셨기 때문에 마침 배고프셔서 무화과를 쳐다봤는데 입만 무성하고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는 그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하신 그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도 제가 잠깐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 비유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어떠함 그리고 이제 19절에 저녁 때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꾸짖으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러한 예수의 어떤 행보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는데 마침 그때는 저녁 때였는데 아침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 있는 데를 가봤더니 마른 막대기처럼 붙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질문을 한 거죠. 랍비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고서 예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2절, 11장 22절, 24절에 대해서 메시성경에 되게 심도 깊게 표현하신 부분인데 요 올려주신 본문 안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22절에 보면 요 본문 올려주신 거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와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뒤로도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에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시 성경 안에서 이제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거에 대한 차분히 말씀하신 그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그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으로 인한 그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그 무화과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이제 그제서 차분히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그런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근데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완전 도둑 소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고, 참 말이 길어졌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이 제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진 만큼만 설명해 드린다고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떠함을 나타내시는 그 사건과 왜 그러했는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어떠함을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좀 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PM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짜여지는 어떤 흐름을 볼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이 정말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정말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 도둑 소굴과 같은 그것이 되어서 뒤엎어지는 일도 우리 안에 있겠구나. 우리가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2PM 안에서 또는 아니 2PM을 더 벗어나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어, 예수님. 미라가 국어 시간 같다고 하고 말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에, 아니 미라가 어렵다 그러는데 뭐 나는 뭐 그냥 빵점 빵점이요 빵점. 아니 아까 국어 시간이라 그러는데 나는 국어 시간에 이제 선생님 그 생각이 나서 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국어를 가르쳐요. 근데 선생님은 죽었다고 가르쳤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놈 학생들은 아무것도 이 머리 대가리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나 저 미라가 내 말 해주고 있네. 오늘 국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머리 들어간 건 하나도 없네.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들어간 거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은 어, 그 하나님이 장사하는 데 둘러섰다고 그런 말씀 음, 하셨잖아요. 예, 예, 옛날에 우리 저기 그 뭐야 구원파 다닐 때는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장사를 많이 했어요. 별 음, 장사를 했어요. 그 교회에 오는 그 사람마다 뭐 필요한 거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됐었거든. 그래서 음, 나는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뒤엎은 걸 보고 장사를 해서 그렇게 뒤엎은 거구나. 그렇게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장사해서 둘러픈 게 아니고 그 장사라는 거는 내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내 이속을 차리게 하는 나의 이속, 그거를 음, 아는 하나님은 둘러 엎었구나. 그 생각이 오늘 저는 드네요. 목사님 음, 말씀을 듣니까. 그래서, 그러고 끝머리에 우리는 완전한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음, 그 완전한 게 없다는 그 말씀이 너무 안을 믿고, 음,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게 또 이렇게 알아졌어요. 이게 국어 음. 공부에 두 가지 알아졌어요. 아, 두 가지만 알아줘도 뭐 잘한 거죠. 뭐, 네. 두 가지 알아줘서 20점을 맞이하네요. 빵점을 안 맞고. 그래서 너무 아멘. 감사하고. 아이고, 제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본 거를, 그, 유튜브에 이렇게, 이 핸드폰에 이렇게
그 정한선 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거를 다 올려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너무 이렇게 숙연해지고 사람은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맨날 혜정이 언니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 사느라고 힘드네 그런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힘든 것뿐이 없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아, 사는 것도 힘들고 돌아가시는 것도 저렇게 힘드네. 그냥 드러놓으신데 숨소리만 그냥 핥았다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보이고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으셨는데 바싹 마른 몸에서 배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한 거를 보니까 아유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저렇게 힘이 드나 편안하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저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애쓰셨어요. 저에게 한 20년 동안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참 맛있게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예수님 품 안에 가셔서 편하게 쉬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다가 이렇게 어저께 그 올라온 걸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빨리 하나님 더 그렇게 고통 없이 이 숨을 거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밤에 일어나자마자 봤어요. 밤새에 안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아유 저렇게 힘이 드나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을 안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은 명절이 없잖아요. 가까웠는데 그래도 명절 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명절 끝머리 그때 또 저기 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래도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참 돌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장사는 다 지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아왔던 것이 다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이게 그것만 감사한 것만 스쳐가지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감사만 스쳐가요. 감사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줘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도 그 끝이다가 우리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목사님 아니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감사만 밀려오는 내 마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편히 가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구나. 지금까지 진짜 어려서 어린 나이에 가더니 이 열 몇 살 사이하고 88 사이하고 순서가 없는 그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순서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시고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날까지 몸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나.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사는데 왜 남한테 상처를 주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오늘 그렇게 수계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까웠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한번 가고 싶은데 정말 그 마음만 있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만 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병원도 많이 가셨고 은혜도 또 많이 받으셨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목사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 중에 그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제자들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 이런 목사님이 제일 그렇게 받고 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축복을 빌면서 오늘도 진짜 감사한 마음에다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호 오빠 병원이죠? 예, 병원이고 오늘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혜정이 어머니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영미 언니 하시든지? 영미해. 영미 언니 하래요. 영미 듣고 싶어. 반가워. 할 말이 없는데. 큰일 났네요. 없어도 괜찮아. 아무 말, 아무 아무 말, 말, 아무 말이 더 좋아. 큰일 났네. 오늘 이 앞에 하는 선수들이 다 어디 갔어요? 장례장 갔나 봐. 아, 음. 회장님 어머니 하실래요? 어머니 아니, 말씀 듣고 제가. 아무 말이나. 내가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네. 네, 내가 먼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장 목사님 말씀은 에스겔의 영과 예레미야의 예가의 예레미야의 영과 참 마가가 뭘 말씀하고 싶었던가 그걸 11절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현재적인 이 교회의 상황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제게 들려졌어요. 아멘. 결국은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곳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네. 소리가. 영재 지역이 인터넷이 시원찮나 봐. 인적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용서형의 마음 안에 어떤 진강이와 또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실 데려가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었던 대국교회가 참 한 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탄식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처럼 또한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회파된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참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돌아오신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그 영광이 돌아온 것처럼 그 네 명의 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순처럼 두 뼘 만에 형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또한 이엘 목사님의 시대를 종결하시고 비록 그 네 명 순을 통해서 건축된 그 성전이 슬밥의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 빈약하고 그때 노인들이 그냥 그 성전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 너무 약소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정말 한 분 어떤 위대한 사사나 위대한 한 분 종이 아니라 모든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침으로 참 그 손태경 어제 말씀처럼 그 요단 강가에 이렇게 법계 언약궤를 짊어진 그 단체적인 제사장들이 그 죽음을 앞서서 1km 먼저 백성들보다 앞서 메고 앞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럴 것처럼 두 편 만에 죽음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죽음을 거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건축되고 있는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고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9절 안에서 형님이 정말 이현 시대 우리 목사님까지 대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건축되는 주님의 영광이 돌아온 비록 작지만 아주 적지만 그런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형님이 노래하고 있고 정말 남은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올 성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다가올 성을 매일매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형님이 노래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형님 마음속에 정말 깊은 새롭게 시작된 건축된 돌아온 주님의 영광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단지 대구 땅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죽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 바로 우리만이 아닌 모든 만군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건축하실 영광스러운 소망을 형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져서 너무 소망스럽고 매일매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 모이면서 밤마다 줌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 장차 도래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형님이 너무 깊은 속에 희열과 감사와 에레미야 예가가 바뀌어서 정말 이 몸된 교회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형님 이렇게 기뻐 찬송하고 함께 우리 달려가자고 손잡고 달려가자고 앞서가신 형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 밤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님이 많이 켜네. 네. 오늘 이렇게 줌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저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주시고 인도자가 되주신 용성이 오빠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전에 실제이셨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건 예표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실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은 무너져야지 됐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을 볼 때 저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케 돼야지 되는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 성경을 적지를 못했네요. 제가 적지 못하고 그냥 제 말을 적은 것 같아요.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돼야지 되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편으로 두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의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내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몸된 교회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참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또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내요,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결한 처녀처럼 주님 보심을 사모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하나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 적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 굉장히 무지한 말이고,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감춰 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모순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열래 목사님이 처음에는 생명 목장을 통하여 정말 예수가 모든 것의 실제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서 오셔서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우리에게 안식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표가 실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어떠한 당신의 야심이 들어감으로 방법이 들어왔고, 사실은 가창에 있는 손으로 지은 수백억이 나가는 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건물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인 장소고, 사람들의 필요와 편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시는 거는 가장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 영의 거처를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왜 죽고 부활하시고, 죽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다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신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되신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과 죽음의 현운과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몰약과 계피와 창포와 또 하나의 어떤 비유로 네 가지로다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흥분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이게. 6개. 그래서 제가 6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말 몰약, 죽음, 6개, 죽음의 효력, 창포, 부활, 계피, 부활의 능력.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틀리게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상징적인 거, 그림자고 예표고, 실제는 주님의 죽음과 그 주님의 죽음을 보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 포함될 때
우리에게 죽음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에 대하여 세상이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방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것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희년의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보고자 하는 갈망하는 목마른 마음을 주거든요. 정말 성경을 문자로 역사를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실제 되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영원의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하나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어떤 사랑과의 관계 속에 연결고리 속에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하여서 전의 세세도 그랬고 지금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세세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가 다 감당할 수 못하는 하나님이 가창교회 한 그 지역, 대한민국 조그만 그곳에 머물고 제한받는다는 건 이거는 언어 도단이죠, 사실은. 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말이고 막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금 처음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 이상대로 회복되길 원하고 더 깊이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편의 교회, 하나님 편의 구원, 하나님 편의 믿는 무리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혜정래 누님. 김윤미 어디 갔어? 아이고,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나를 찾으세요? 어머니는. 김윤미는 아무 말이라도 해도 좋아. 아주 재밌어. 아, 김영, 진짜로 아이고, 왜 저는 아무 말이나 해도 좋을까요? 아무 말. 진짜요, 진짜요. 아, 영미니까. 선생님, 진짜 여- 영미니까 영미는 영미 말만 하면 돼. 아이, 저는, 왜 우리 어머니들이 내나 아무 말이나 해도 좋다고 하실까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아니, 너무 재밌어. 저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기순 어머니도 이방인이시다가.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사용하는 말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 말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뭐 영생, 뭐 요한, 뭐 이런 그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관심이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줬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관심이 있는 건 예수가 아니고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제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그런 게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 갖다가 형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있는데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 경험 안에 있는 말들을 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또 말이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떤 개념이나 관념은 내가 그러니까 그 그림은 내가 실제로 내게는 없는데 그 말이 내게 어떤 관념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보고 사과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사과나 저렇게 생긴 사과나 다 보고 우리가 사과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사과라는 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끊임없이 정의하려고 하고 또 그걸 이제 묘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 그 아주 주관적인 어떤 그 개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적혀 있는 문자 자체가 뭐라 해야 돼? 그까지 반복을 하잖아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용어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수가 미라처럼 된다고 해야 되나? 박제처럼? 그래, 그걸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예수를 보지 않고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그 문자들이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는 우리가 표현할 말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 때문에 실제 예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뭐 우리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언어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언어들과 단어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적인 그 성경에서 나온 많은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또 그 말들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 말할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교회에서만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세계가 그렇게 한정되어서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게 벽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벽이 없다, 뭐 다 뭐 우주적이다, 뭐 말은 그래 해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렇긴 해. 저 사람들은 말해봐야 통하지는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통하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 때문에, 용어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표현들 때문에, 구절들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늘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말도 통하는 세계를 찾고 싶었는데 뭐 하여튼
대구교회에서는 제가 하는 말들도 다 알아들어 줬어요. 정말로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게 우리 문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내가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때 뭐 옛날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한참 지났는데요. 뭐 목사님 말씀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책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승용 오빠하고 영어 이제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도 모여갖고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말들 했어요. 우리 일단 우리 대구교에서만 쓰는 사용하는 말들부터 일단 정리해갖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된 거죠. 말을 정리해가지고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전에 묶이게 되고요. 그래 되면 더욱더 이렇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점점 세계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므로부터 우리는 아무리 벽이 없는 교회라 하지만 점점 벽이 높이 쌓이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말에서 사용하는 이 종교라는 말 자체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좁아져서 거의 목구멍이 쫄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벽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보이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현리 목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될 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불러내지 않았으면, 불러내서도요, 뭐 다른 데도 왜 이렇게 뭐 그런 뭐 사이비 집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은 치를 떨고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TV 같은 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뭐 그때 뭐 그러고 해서 그때 모르고 왔는데 내가 이제 나와서 우리 딸도 내가 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다시 그 제대로 된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끝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려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이게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두 다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만 하는 말을 벗어나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 그게 좀 꿈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문장이 너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말 그대로 해야 된다. 한자라도 빼놓지 말고 뭐 틀린 말이라도 다 해야 된다. 그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말로는 그냥 이현래 근본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저 혼자서. 이현래가 말한 거기 때문에 다 맞고 한자로 틀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한동안 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떼내려주는 그 말씀을 한참 하실 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누구한테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러면 지가 하지 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시키는지. 저는 또 그 뻣뻣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한다 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기수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외우지 못하고 또 이제
그 한창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막 정신없이 내가 교회를 보고 달려갈 때는 저도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 맞아요. 맞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은 제 소원이던 그 벽이 무너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참 성전이시고 참 빛이신 그 껍데기가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는, 그죠?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그 속살, 그걸 우리가 먹고 또 그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씀을 오늘 용성 목사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맞는 말이다. 그 바람직한 말씀이다. 뭐랄까, 동의할 만하다. 우리말로 하면 아멘이다. 예, 그러니까 참 아멘이다. 이런 말 아멘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말하는 말을 내놓고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남편도 내 말 꼬리 들고 막 하면 내가 막 고래감을 지르면서 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느냐고 내가 막 성질이 나갖고 고래감을 지르고 속이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막 목이 쉬도록 싸우고 이러거든요. 그건 정말 답답해요. 내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을 알면 되지. 단어 한 개 꼬리 잡고 있잖아요. 그건 이거고 저거고 하면 내가 있잖아요. 이놈은 쫌생 같은 인간 싶은 게 완전 막, 내가 그러고 나면 성질이 나갖고 이런 거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제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그 남편도 모르는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해도 알아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걸 참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네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알겠노? 니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갖고 말 한마디 해놔놓고 이리저리 판단받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나 저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진광이 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지금 진광이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 부드럽고 통통한 뺨이 항상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것이 지 일생 죽음을 안고 그거를 넘어가려고 애쓰면서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전에는 몰랐지만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드디어 그 목사님이 저는 처음에 목사님 봤을 때부터 저분은 코 돌아가실 거라고 사람들이 늘 아슬아슬하게 자기 자신도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당신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그 상세기 오빠 중에 한 분이 가서 야 우리 목사님 불사신 아이가 하면서 저래가지고 안 돌아가시고 산다 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 세대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기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이 죽음 자신이 경험한 죽음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는 그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죽음은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죽음 우리가 사랑하는 내 눈앞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산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늘 이게
죽음은 산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그렇게 삶과 죽음의 지평을 더 이렇게 삶의 지평을 넓히셔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시는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교회가 박살이 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용성 오빠께서 용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 한 줄 한 줄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걸 썼을까 그걸 그렇게 깊이 곱씹으면서 지나오시는 하시는 용성 오빠와 함께 우리가 마가를 경험하고 마가가 전하려고 한 예수를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국 나이로 60이거든요. 근데 한국 나이 60이고 제가 이제 59세 생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나이가 돼서야 그리고 교회를 내가 20년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정말 처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또 그 마가와 또 마태와 또 우리 로마서 하시는 사도 바울과 또 우리 금요일 날 영식 오빠가 전하시는 요한과 이런 사람들 속에서 깊이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 정말 뭐라고 하죠?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난 특권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알면 알수록 제가 더욱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것이 정말 점점 더 알아지는데요. 근데 그게 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 알수록 더 제가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그게 참 신기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옆집에 있으면 놀러 가고 싶다. 아주 어? 그냥 꾸밈 없는 아주 순수한 그 표현 때문에 막 영미 얼굴만 봐도 진짜 너무너무 아멘, 감사. 아멘. 영미 화이팅이다, 화이팅. 역시 영미다. 맛있다, 영미. 아니 내가 오늘 말씀 어디를 읽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이고 모르겠어 나 하나도. 성경 구절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거 읽기도 힘드는데 어느 때는 이게 툭 썼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라는 어떻게 그렇게 촘촘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난 놀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주 그냥 꼭꼭 집어서 가르쳐주는 사람 지순이가 국어 시간이라고 몇 번을 하더만 그런데 말씀을 할 때는 그렇구나 그 말이 그렇구나 그런데 말은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미라가 그냥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미리 공부를 많이 하나? 아니 내가 미라 저기 표현하는 데서 놀려가지고 목사 딸이잖아. 어? 목사 딸. 목사 딸이라고 다 그러나? 여기다 전도사님 했잖아, 전도사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런데 미라는 미리 예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어려운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나가가지고 그래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라가 말하는데 그렇구나 또 이제 그러고 이제 상호 형제가 또 그렇게 하니까 참 한심령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성전을 둘러보고 나오셨다. 그 다음날 가서 성전에 돈 받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지 그냥 뚝딱 알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있는 거는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저녁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지. 이 오붓한 시간을 누가 알아? 그런데 제가 맨날 이거 혼자 있잖아요. 딸내미하고 있고 오늘 여호와 증인이 밖에서 들어올까 말까 그리고는 기어코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옆에서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더워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기는 싫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야 말은 해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그게 경계를 하더만 내가 나를 보니까 이제 몇 번 만나고 이 얘기를 듣고 어쩌고 해야지. 그래서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처음으로 보니까 다 성경을 오만 성경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더러 성경을 읽어봤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서 성경 읽어봤지. 그러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만나서 금방 연합이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도요 영이 못지않게 뻣뻣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시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말로 맛없어요. 내가 혼자 그럴 때가 많아.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못하고. 그런데 이런 말을 그냥 나 생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말할 수 있는 곳에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오늘 낮에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뛰네요. 엄청 더워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이야 진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니 보통 일이 아닌 건 알았는데 오늘 아주 그거 말씀 어디를 읽는데 아유 이 성경 어디서 다 찾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네. 응. 그러니까 이제는 눈도 점점 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도 계속 읽고 거기 저기 성경 구절 써놓은 것은 읽을 생각을 못해요. 그것도 찾아야지.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할까고 나는 읽기만 해도.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밥을 해서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주니까 숟갈 들고 먹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 앞으로는 아멘 하려면 할 것 같아요. 말이 생각이 안 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근데 영미는 뭔지 있어서 더 그리워지는지 그리고 그냥 있을 때도 가끔 생각이 나.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서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주절주절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유. 벌써 10시래. 예, 그러니까요. 제가 할게요. 오늘 말씀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지금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아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완전하다 여기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건 생명의 끝인 것 같아요. 생명은 늘 무엇이 공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고 그래서 내 안에 또 마치 알곡이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졌다가 또 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수그러졌다가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완성이다. 이렇게 말아버리면 왠지 끝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온 이 날도 내가 온전히 누리고 또 앞으로 바라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희망적으로 느껴지고 또 오늘 이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신 이유가 이미 이미 육신이 성전된 그 예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물질로 된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콩 얘기하시면서 네. 알맹이가 차고 나면 우리가 그 껍데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그게 건강식이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미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처음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담아야 될 그릇을 이걸 담아야 되는 줄 모르고 밖에 계속 이 먼지 묻은 그릇을 막 닦으면서 내가 그릇만 반질반질하게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엉뚱한 거 채워놓고 그 그릇 닦고 그릇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만나고 나서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안에 그 실제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게 오면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면서 뭐 뭐라 해야 되죠? 내가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오늘 그 현정이가 진광이 짐 정리한다 해가지고 그 현정이하고 같이 현정이가 가니까 거의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정리해놓고 사진 첩근해놓고 이제 아들 막 보고 있대요. 보고 있는데 그 현정이하고 같이 있으면 현정이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어가지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 제가 옆에서 듣잖아요. 누군가 울라고 하면 현정이가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막 막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보니까 살이 쏙 빠져갖고 몸무게가 43kg가 된 거예요. 진짜 많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즐거운 현정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죽음을 이기고 나와서 저 모습인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니까 저게 정말 사망을 이기고 나와서 저 모습으로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진광이 어떤 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만났는데 어제 뭐 먹으러 가니까 빵집에 들어갔는데, 진광이 죽으로 뭐 하나 사라, 이런 말이 저절로 그냥 뚝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직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머야, 내 바락하면서 내가 진광이 준다고 뭐 사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시간을 얘가 이제 고스란히 자기가 다 몸으로 받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걸 이기고 나오는 야를 보니까 또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진광이가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가끔씩 엄마가 현정이가 성질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그래 진광이한테 뭐 좀 이렇게 움직여 보라 하고 뭐 이러라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광이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인 게 아니라고 누가 나를 못 보살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는 내가 힘들다 하면 괜찮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면 괜찮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하고 이렇게만 말해주면 된다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현정이가 진광이 그 말 안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원망이나 했으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현정이 안에 진광이가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얘가 사는 동안 옛날에 그 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누가 말할 때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하는데 그 현정이가 자기가 진광이를 이렇게 추수할 때마다 그 진광이가 진짜 뚜벅뚜벅 현정이 말 안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 안에 또 살아나고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소망이 없고 이미 육신 아까 죽은 사람은 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모르는데 그 나머지는 다 산 사람들 안에 다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살겠구나. 현정이가 그 추수하면서 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저도 이제 동생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마치 친구처럼, 마치 뭐 사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 여행 갈 때도 엄청 같이 많이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시간, 그 기억이라는 거하고 그 같이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내한테 너무 오랫동안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정이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시간이 다 자기에게 밀려오는 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그 이상하게 그거를 오늘도 며칠 전에도 저한테 편지 5장을 써가지고 타이핑해서 올려달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현정이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걸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을 못하고 집에서 내 혼자 이렇게 뭐 끙끙거리면서 지냈는데, 현정이는 글을 써서 이렇게 그걸 다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아무튼, 이게 함께 살 사람이 내한테 현정이가 함께 살 사람이 내한테 있고 내가 또 현정이 옆에서 볼 수 있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시간을 내가 다 지켜보고 이렇게 있게 되겠구나. 내가 보는 거는 뭐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만이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만 현정이를 보는 건데 그 안에서 나도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현정이를 누리고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부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이제 구약의 피를 보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내 안에 내게 성전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 있는 그 불을 성화봉송할 때 그런 것처럼 그 불이 내게 꺼져도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유전돼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영미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의 언어를 저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 그걸 쓰면 너무너무 시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밖에 나오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언어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 벽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언니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너무 시원하다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끼리만 해도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고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언니가 하신 그 얘기가 내게 오늘 아무튼 또 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조금 더 표현 좀 할게요. 네, 한미라라는 사람은 죽었어야 됐던 사람인데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죽음이 왔던 사람인데 죽음이 내 코끝 앞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여기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오늘 하루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 안에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분리되어
먼저 나온 이 소수의 사람들 안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경륜하시며 어떠함에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숨이 다시 불어 넣어져서 내일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셨으니 그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만큼 같이 누리는 삶으로 같이 살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사니까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첫 스타트 되는 게 익숙치는 않지만 제가 좀 딱딱한 사람인 거를 제 자신이 아는데 제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이 딱딱함이 필터링이 돼가지고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첫 스타트가 되니까 너무 딱딱한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죄송하고. 아무튼 오늘 하루만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미라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난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그렇게 해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예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용성 목사님 말씀은요, 진짜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여- 연구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앞에 부분은 그냥 혼자 하시도록 놔주고, 이제 그건 다 그냥 저기 밑밥 까는 거니까 밑밥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대충 듣고 갔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형님이 하고 싶은 마음의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만 들어요. 그러면 쉽습니다. 네. 상호 형제가 내 핵심을 딱 잡고 있고. 예, 그래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 최대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형님이 뭘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학자 출신이니까 이 근거 없으면 말을 못 해. 이분은 근거를 딱 돼야지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라요. 아, 물론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근거를 밑밥으로 다 깔고 마지막에 아, 핵심.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저도 사실 어려워. 저도 어려워. 근데 이제, 여기 밑밥 깔아가지고 마지막에 형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딱 캐치하면 돼요. 아멘. 예. 근데 지금 그 한국은 엄청나게 더운가 봐요. 그 언니, 아이고, 어, 더운데다가 오늘 또 우리 집은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이구. 집사람이 에어컨 그 씨름하는 동안에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도서관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간증할 때 이제 김밥 먹기 시작했어요. 어. 아니 근데 그 강원도는 좀 이렇게 좀 더 선선하지 않아요? 그렇지도 다른 않은 것 데보다? 같아요. 어. 집에도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사는 데는 제가 여기 사는 데는 그 위도나 이런 게 그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대구랑. 근데 올여름 지금 거의 뭐 아침면 막 추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아니, 가을 된 것 전자적으로 같거든요. 우리 실내 온도가 31도예요. 아이고. 아주 세- 더워 죽겠어. 아침은 좀 선선해요,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그래도 아침에도 덥더라. 지금 뭐가 중국 어때? 쪽하고 중국 쪽하고 일본에 태풍이 있어서 그 태풍의 기압이 그 열대압 고기압인가? 그거를 우리나라가 돔이 된 거예요. 열대압. 아, 그래서 그런가 뭐 기후 같은 것도 중국, 일본 네, 때문에 하여튼 네, 우리는 평생 그 끼어가시고 중국, 일본 때문에. 네, 당분간 이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네요. 이게 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더 좋은 날이 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잘, 하여튼 이 어려운 기후를 잘 넘기는 방안을 자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심해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영림장님 네. 또 화면 켰네? 네,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명절이구나. 저는 장성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문이 안 닫혀 있기를 바랍니다. 뭐야, 말씀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제가 부담 없이 여는 쪽으로 할게요, 그럼. 네, 그럼 아멘. 좋겠네요. 네. 말씀을 저하고 용순이 오빠하고 둘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 저도 있어요. 아멘. 저도 신청해요. 저도 강의 신청해요. 원래 네. 하나님 나라에 불은 꺼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있어도 안 걸리니까 가능하네. 본문 없이 아무 말 잔치 하는 날로 아멘. 네, 좋아요. 명절을 예. 지냅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더운 날씨에 이ሁ연님 말씀 안녕. 영생 말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모두. 네. 건강하세요.